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순서가 자신이 남을 속이는 것이 먼저예요. 항상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먼저 속이죠. 그럼 사람들은 언제부터 남을 속이기 시작할까요? 예. 영국의 브리스톨대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인지발달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말도 채 트이지 않는 아기들이 생후 1년도 되기 전에 이미 속이는 행동을 한다고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일부 아이들은 생후 8개월부터 기만 행동을 보였고, 그리고 생후 10개월 무렵에는 4명 중 1명꼴로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속이기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에는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연구는 곧바로 아기들이 생후 8개월부터 본격적으로 거짓말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한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번 연구는 아이를 실험실에서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라 부모 설문을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유아의 이런 행동은 타인의 마음을 정교하게 속이는 행위라기보다는 들키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행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속임은 날이 갈수록 더욱 진화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속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분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거예요. 네. 세상에서 속는 일들 대부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고통으로만 남아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속는다면 그것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죠. 사람들은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여러 모양으로 조심을 해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이 많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해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별 관심이 없죠. 결국 이런 모습도
세상과 세상의 신에 의해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문제에 별 대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벌써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신에 의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분별을 하라고 그랬죠.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라. 아멘. 여기서 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말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오늘날에는 거의 볼 수 없지만 순회 목사나 순회 전도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여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것이 난무한 세상의 현실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피라는 거죠.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항상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성도들이 예수님에서 벗어나는 순간 영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전파되는 말에 대해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이 과연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해요. 성경 그룹을 놓고 성경 공부들을 해요. 그러면 그 성경 공부들이 맞는지 틀린지는 한 두세 번만 나가보면은, 아, 이 성경 공부는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딱 그 느낌이 와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넘어갑니까? 이런 영적 분별력을 못하기 때문에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을 통치하는 말세의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분별력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지,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는 이걸 갖다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뭐 목사에게 있고, 안 그러면 옆에 뭐 신앙이 좀 옆에 있는 다른 그 형제들에게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예? 그래서 신천지에 장로님들도 신천지에 넘어가고요. 교회 생활을 갖다 장로님 정도 했으면 벌써 20, 30년 이상은 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신천지에 넘어가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세상에는 복음을 위장한 인간의 말이 너무 많아요. 예. 예수를 말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항상 진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데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임에 넘어가면요, 계속해서 더 깊은 속임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고집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러. 네. 때문에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참된 복음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나 또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속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세상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였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원래 이스라엘 영토였던 길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아람을 공격하자고, 함께 아람을 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고 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남유다에서도 선한 왕 중에서 그 세 사람을 꼽으라 거기에 꼽히는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아합 왕이 400여 명의 선지자를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예언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보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보이는 거죠.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고 물어봐요. 예. 그때 아합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네. 여러분 이처럼 참된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흉한 일은 말하지 않고 길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면 싫어해요, 성도들이. 그리고 듣기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나 신앙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오늘 또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허탄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이렇게 페이스북 잠깐 보다가 거기에 보니까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어떤 글이 있냐면 성령이 필요 없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면서 성령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냐면 하나만 제가 헌금을 많이 하면서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이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성령이 필요 없어도 그건 할 수 있거든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은 성령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의 선지자를 공격한 시드기야가 철로 만든 뿔을 계시의 표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처럼 오늘날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찔림을 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나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적으로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찔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심판받게 하려고.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건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너무나도 거기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바른 교훈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십자가의 고난이나 좁은 길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숨겨진 하늘의 영광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은 세상에 속한 이야기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더 좋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나아지는 그런 이야기만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마귀가 뭘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영적인 걸 가지고서 유혹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유혹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걸 가지고서 유혹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이야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덩이가 떡이 되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턱 떨어지는데 천사들이 와서 딱 발을 받쳐주면 누가 영광을 받겠어요? 내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런 영광 받기를 좋아하고, 예. 천지 만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고난을 갖다 준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권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리친 마귀의 유혹을 더 좋아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온 영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까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누구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누구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 말은 한편으로는 무척 난감한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할 것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죠. 만약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예 기독교를 가장한 사이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을 분별하는 문제가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런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 당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교회를 굉장히 크게 흔들고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존립을 갖다가 위협할 정도로 그 교회를 갖다가 이 영지주의자들이 흔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선한 영이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거짓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단지 말로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죄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없으면 의인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이란 죄의 자리에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칭이란 자신이 의인 되었으니 죄인됨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됨을 시인하는 자는 그 삶에서도 죄인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즉 참된 시인은 삶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시인한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의 문제는 단지 말로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거 누구도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삶 자체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 말을 듣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6절에서 바로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바리새 대제사장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네. 이게 사도들이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자에게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도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자신이 심판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이런 시인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누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합니까? 나 죄 안 지었다고 그러죠.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하여 자기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있으면 그 보혈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미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진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는 예수님께서 육체 구원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하죠. 또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선제성을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죠. 내가 아니면 제대로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미혹된 거예요. 내가 아니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미혹의 증거들이에요. 징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모든 마음을 쏟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럴 때
바른 분별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